6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임받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공동체의 구성원과의 올바른 관계 맺는 것, 그리고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는 걸, 그리고 방해하는 걸 뽑아보라면 저는 낙인 찍기라는 우리의 문화 관행을 말하고 싶습니다. 낙인은 영어로 브랜딩 아이런이라고 부르거든요. 담근질할 때 사용되는 특정한 모양을 가진 쇳덩이로 벌겋게 달아오르게 만든 뒤에 물체나 가죽에게 찍어서 표시할 때 사용하는 연장입니다. 우린 대인관계를 할 때 서로 이미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받은 이 이미지, 인상들이 주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뿌리박기 있게 박히는 걸 낙인 찍혔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령 한 집단에 의해 강제적으로 정체성을 부여하고 부여받는 행위들이 있을 겁니다. 마녀사냥이라 우린 말하기도 하고 인민재판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편견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미지들을 상대에게 무비판적으로 무분별하게 적용시키는 대중의 심리들도 예가 될 겁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다면, 보통의 이미지가 낙인 찍히는 것은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그럴 만한 언행을 했기 때문이겠지만, 반대로 본인들이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주변의 압박이나 편견 등 이런 것들에게 억울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낙인 찍히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인간들, 죄인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린 끊임없이 이 낙인 찍는 이 문화를 재생산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성도임에도 살고 있음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냉철하고 엄준한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과 잣대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깨닫게 하심,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감동케 해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깨달으며 우리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기준, 항상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대부분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인식 못할 때가 많기도 하지만, 태국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깊이 보시고 그런 안목과 지성을 이미 갖고 계시기에 바로 우리 85편의 20편의 제목을 흘려넘기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의 시 아닙니까? 태국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고라라는 이름을 보시자마자 아마도 민수기 사건이 떠올리셨을 겁니다. 민수기 16장을 통해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주도했던 인물, 모세로부터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무리들과 함께 땅에 삼킴당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던 바로 그 사건의 장본인을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의 연병까지 돌아 14,700명이 함께 죽은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라의 아들들은 함께 죽임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라의 아들들을 함께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후에 민수기 26장 9절 11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반역의 역사 가운데서 이 현장 가운데서 고라의 아들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이후 어떤 무리들은 다윗의 용사들이 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음악가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시편의 이 성경 말씀대로 시편을 기록하는 일을 행하게 됐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이후 저희는 이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어떠한 힘의 원리로 어떠한 동력으로 운행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의 원리에 지배하는 죄가 가득 찬 불공정한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원수를 맺고 한편으로는 원수로 상대를 몰아가기도 하고, 쉽게 말해 누군가를 낙인 찍어 상대에게서 힘과 권력을 빼앗으며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필로 얼룩진 역사가 되풀이됐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를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시편 85편의 이 시를 지은 고라의 자손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불공정한 세상의 원리가 아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하심 아래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데 혹독한 인생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의 구원, 즉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성품만을 바라보며 소원하며 기대하며 살아왔다고 오늘 시편 85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낙인 찍어 상대를 제거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서 자신의 유익을 되찾기도 하지만 삶의 기회를 박탈해버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이 인간들에게서도 변함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역사를 주도해 오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인 겁니다. 1절부터 3절의 서술어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성실한 성품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죄악을 사하셨다. 모든 죄를 덮으셨다. 모든 분노를 거두셨다. 당신의 진노를 돌이키셨다. 어떻습니까?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대로 그대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을 고라의 자손이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와 구원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구원 계획을 마무리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는 신앙의 삶으로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왔음을 시편 85편은 지금 노래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며 이것을 유일한 자신의 삶의 소망으로 붙들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내다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대로 시인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즉 시인은 우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성품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언약적 신실성을 기대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이요 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로 8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서술어들은 모두 미완료 형태입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의미거든요. 즉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에 반응해 시인 자신의 삶도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들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원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해 주시는 삶의 열매로 직접 체감되지 않는 삶의 현장에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은 동족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을 기다리겠다고 노래하고 있을 뿐입니다. 8절에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들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러니 제발 현실이 혹독하고 고난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고 시인 자신의 의지와 이스라엘 동료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지속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노래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자신의 앞날에 펼쳐지는 그 역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바라보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으며 즉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포하는 바로 이 인애라는 단어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 의와 화평이라는 이미 선포되었고 시행되고 있는 역사가 증명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칭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역사를 변함없이 이끌어가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인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지르는 죄인들을 향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결심하신 그 구원대로 여전히 구원해 나가시고 계신 분이심을 또한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변함없이 성실히 은혜를 지속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증언하는 지금 고라 자손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은 성실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변화무쌍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고 빼앗아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휩싸이고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말씀하시며 당신의 약속,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하신 이 확증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태국 한인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혹여나 대적하는 죄악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화평의 삶을 저희들도 오늘 하루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